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여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보고 그 내용 함께 생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13 불자님께서 스님 안녕하세요. 명상에서 흔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해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온 마음을 다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글쎄요, 이것은 아마 이야기 한 분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상이나 참선같이 이렇게 마음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돼서 온 정신으로 수행하고 정진하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기준이나 전제를 세워놓고 하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될 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게 잘 안 될 때,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왜 마음이 모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번뇌망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공부하고 정진할 때 이런 어떤 전제나 기준을 갖는 것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온 마음을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쓰는, 그 마음이 조금이 됐든 많이 됐든 그 마음의 작용을 그때그때 들여다볼 줄만 알면, 그것이 연습만 좀 되면 그 자체가 매우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공부하고 수행할 때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기울여서 공부해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꼭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익혀지고, 익혀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정진과 공부의 힘은 오히려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8413 불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온 마음을 다해서 해라라는 말씀은 아마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라 이런 말씀으로 좀 가볍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게 그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이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 언젠가부터는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지니까요. 우리 8413 불자님, 그때까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저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요, 9051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70을 바라다 보니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이러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우리 9051 불자님께서 아마 이제 이제 연세가 한 70 정도 이제 돼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9051 불자님께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반추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것은 이미 잘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요, 물질 혹은 정신, 생명, 이런 것들이 고정되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바뀌고 늘 변화한다고 일러주시거든요. 세상은 늘 바뀌고 변하는데 문제는 우리 생각이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왜 세상이 변하는지, 왜 세상이 고정돼 있지 않은지를 원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9051 불자님께서도 연세 드시면, 몸이 늙으면 신체 변화가 아주 뚜렷하죠. 젊었을 때하고는 뭐 많이 다르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 삶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화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진짜는 삶과 죽음이 아니라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태어날 때를 기억하셔요? 태어날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어머니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미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앞에 있는 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9051 불자님께서 남아있는 시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루라도 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삶에서 아직 여유가 있는, 여력이 있는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훨씬 좋은 것이죠.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요. 늙고 몸이 변하는 것은 현상이지만 죽는다는 것은 관념이거든요.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데 좀 집중하셔서 변화를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9051 불자님, 불교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편안해집니다. 죽음이 담담해지거든요. 굉장히 좋은 경우입니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연 한번 볼까요? 8243 불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항상 마음수행을 시청하는 불자입니다. 저는 저녁마다 관음정금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도 수행으로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어떤 기도든 기도하고 수행정진하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관음정근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관음정근의 형식은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거나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관음정근을 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이것들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의 원, 관세음보살님의 행, 또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실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런 분들은 이미 불도를 이룬 성인들입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염송하시고 정근하시면 좋은 것이죠. 저녁마다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하고 있는 건 매우 좋은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갖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특징을 흔히 대자대비의 보살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근하시면서 그 대자대비함, 특히 자비심을 좀 본받으셔서 기도하시면서 가족들을 위해 그 마음을 나도 좀 써야 되겠다.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정근하시면 아주 좋은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려면 관세음보살님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다 이런 결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43 불자님, 기도 또 수행 이런 것의 본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거니까요.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저녁마다 하시는 거니까 끊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끈기 있게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자들 보내주고 계셔서요. 오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00 쓰시는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팬이 됐습니다. 마음 수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이 되는 건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마음 공부하시는 그런 불자가 우선 되시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370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불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인데 영업 금지라서 집에 있습니다. 쉬는 동안 불교 공부도 더 하고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고 너무 좋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부처님 법을 더 얻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 빨리 좀 정리되고 또 백신도 다들 맞으셔서 이 영업금지 같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못 버셔도 부처님 법 얻으시는 게 행복하시다니까 다행이지만 돈까지 버시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함께 전해 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불자님들께 힘이 되도록 저희 방송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또 방송국 또 우리 제작하시는 여러분들 마음 함께 모아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고민 또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한번 추첨해서 반야심경 동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불자님들도 참 많더라고요. 경전도 많이 보시고 불교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매우 좋은 현상이고 고마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많이 아는 만큼 실천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같이 해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가 있으면 좋지요. 또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 수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내일 하자, 다음에 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여러 보살님들 중에 보현보살 행원품에 나오는 10가지의 그 실천 방법 중에 한 가지 수희공덕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희공덕이라는 말은 기쁨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축하할 일, 같이 기뻐할 일을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사촌이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함께 기뻐해 주고 나면 저도 모르게 제 기분도 좋아지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보현행원품에 등장하는
수희 공덕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아주 힘든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로 이겨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